오늘 2022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절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둘째, 셋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 첫 은혜를 열었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나도 올해는 부활의 믿음을 열어야 됩니다. 나도 올해는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되고, 내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래서 그 부활의 열매가 나도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의 뿌리를 세움으로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갔지만, 교회가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서 소망에 대한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질서 가운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 세워지고, 그 믿음에 대한 성도들의 역사가 있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령을,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그 사랑의 수고가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면서 사랑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새로운 대로가 열릴 때 부족한 자든 좋은 있는 자라고 하든 미운 자든 예쁜 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할 것 없이 그 사랑의 대로를 통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일터를 통해 열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많아지고 사랑의 헌신,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가는 바로 이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한 열림이 있어지기 시작하면서 소망을 따라 믿음의 이 근육들, 이 환난도 이겨내고, 좋은 것도 타락하지 않고, 좋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또 걷길로 자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또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근육들이, 영적인 근육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소망이 강해지는 겁니다. 소망이 강해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땅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 땅은 참으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망의 이 근육들이 생기고 영적인 힘들이 생길 때 바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이 은혜가 열리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의 출발, 그 소망의 문, 그 소망의 문을 여는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소망의 문을 여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이 문인 부활을 확 열어서 첫째 부활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몇 번째 부활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활이 2022년 이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이 부활의 영광과 함께 소망이 확 열려서 이제는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계속해서 확장되며 사랑의 대로들이 열려서 우리 가정들의,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들의 삶의 일터가 계속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이 탄탄한 대로를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에 대한 공격, 이따가 본론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이 소망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잔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잔다. 왜?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자는 자들에 대한 그 공격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배적인 흐름이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겁니다. 야, 죽은 자가 부활한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네, 저 사이비에 빠졌는가 봐, 무슨 신비주의에 빠졌는가 봐, 야 요즘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 이거 예수쟁이구만.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 죽은 자들에 대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믿음의 역사가 열렸고 사랑의 수고가 열리면서, 그리고 소망의 대로가, 소망이 쫙 열리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 믿음에 뚫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주변에서 그 공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고 꿈이 되고 예언이 되고, 죽으면 끝이 아니다. 나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된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고 믿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제가 언제든지 전화번호 다 주시면 비밀번호 열어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않는 것 같아도, 전에는 우리 교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오후에, 또 저녁에 나와서, 간헐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기도로 살아야 돼요. 제가 다 죽었는데요, 죽기 위해서 제가 15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저쪽 지하에서 몇 평 되도 않는 곳에서 교회를 다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시작됐는데, 저는 그때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죽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순교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다시 소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문 입구 딱 들어오면 교회, 영혼을 소생케 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멋있어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고 우리의 부담이며 우리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풀어야 할 우리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 죽으면 끝이야 생각했던 분들. 아, 죽겠어. 하루에 죽겠어를 혹시 10번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죽겠어.
있어. 죽게 있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죽게 있어가 아니라 죽게 있어. 이렇게 바꾸세요. 네. 그 당시에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체는 하등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가 그 시대를 주도하고 이끌던 시대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생을 살다가 고달프면 자살하면 끝나고 자살해도 잠시의 고통만 참아낸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잘못된 세상의 지식이며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음 후에 자신의 영적, 육체적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인생의 여정이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고 믿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사의 여정은 더 큰 고통, 영원한 고통 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즉 몸의 부활이 있는데 구원을 얻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므로 천국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므로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이 인생의 여정은 실패해도 신앙의 여정은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성공한다면 주님은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했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세워져 왔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구원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여 주신 날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부활절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해야 할 소중한 날이고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을 여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지만 내가 죽으면 그 이후에 있을 분명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든든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은 죽으심 이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육체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이 몸이 지금은 세상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몸이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우리는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그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부활의 몸을 가리켜 영광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철학 안에 있는 고등한 것과 하등한 것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육체를 소홀히 하고 육체를 무시하고 육체를 하등한 것에 취급해서 육체를 타락으로 끌고 가도 육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러한 그 당시에 있었던 가르침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아에서 배웠고 그는 로마의 모든 지식을 습득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그는 로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경험했으며 그를 알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계시들을 들었으며 그가 쓴 성경에 14권의 책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계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은 14권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하여 몸은 하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몸이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힘든 나날이 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이 몸은 절대로 하등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살아갈 때 육체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육체는 하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대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대해야 되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취하거나 대하거나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는 이렇게 하등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도 서로가 서로의 육체를 향하여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만 소중하게 하고 말만 번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발로 함부로 차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는 당연히 줘도 되고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친밀함을 갖고 배려를 하고 좋은 스킨십을 주고 좋은 나눔을 주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철학과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종합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가 진심으로 듣고 나서 그는 14권의 성경을 써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바로 육신은 하등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 안에서는 이 육체를 너무나 하등하게 취급했습니다. 이방의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칼로 육신을 찢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들을 육신에 퍼붓고 그 안에서 혼잡한 행위들을 하고 사단을 불러들이고 어둠을 불러들이고 하는 육체와 관련된 이런 타락되고 정말 경멸스럽고 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방인들 안에 일어났고 지금도 많은 이방인들의 그러한 뭡니까? 그 영적 질서들 안에 보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돼 가지고 꿈속에서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그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또 포장하고 하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방인 사회 안에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육신 안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몸은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다, 우리의 정신 세계가 새로워졌다, 이게 아닙니다. 피조물, 너희는 피조물,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너희 몸은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앞에 우상의 제물이 되고 우상 앞에서 영적으로 묶이고 보잘것없는 향락과 세상의 도구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 육신 하나밖에 없는 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인 60이지만 화살처럼 날아가는 우리의 세월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세상 앞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몸, 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이 몸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나의 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타락의 길로부터 구원하고 그 타락으로부터 건져내고 그 오염된 삶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너는 새것이 되었다. 이 새것이 되었다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치유받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녀들이 수없이 많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고 우상에 빠졌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몸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불의의 몸이 아닌 의의 몸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어려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수원에 처음 왔을 때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도라고는 딸랑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전화가 왔어요.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거의 이제 이게 해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술이 취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듣고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자기 가정과 일터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저에게 그 전화를 끊지 않고 30분을 하는데 제가 30분을 아무 소리 않고 받고 있었어요. 네 하고만 받았어요. 그리고는 끊었어요. 다행이다. 1시간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 가정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가정의 은혜를 달라. 그리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죽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부인인 집사가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인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분을 터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2개월도 채 안 됐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역사가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은 그 역사가 여러분 계속 오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몇 년만 와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회복돼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그 실패를 통해서 타락의 길로, 세상의 길로 나가지 않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지만 와서 새롭게 주님을 붙드는 계기가 됐어요. 그날 그 전화 30분 전화가 새로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뭘 죄송하냐고. 30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취해도 멀쩡했는가 봐. 안 잊어버리고 필름이 끊어졌으면 그것도 기억 못할 텐데 다행히 멀쩡한 게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먹었으면 필름 끊어지는 건데 그래도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 네. 지금 뭐 그 가정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장로님 되셨어요. 저희 교회 안 나오시면 저 관계가 오래전에 끊어졌으니까 저 여기 다시 새롭게 15년 전에 개척한 거고 한 35년 전 얘기는.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터치한 것이 그 가정의 몸이었어요.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몸을 가져라.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이 낙심과 절망 안에서 세상을 선택하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술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풀어가면 오히려 사단이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힘들 때 정신이 힘든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육체가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육체는 힘든데 정신은 맑은 사람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 힘들다고 말할 때는 정신세계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그만큼 다 힘든 거예요. 여기서 힘들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극한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몸으로 힘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이 몸이 주님을 향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치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이 몸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15년 전에 저의 육신이, 저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저의 목회의 여정에 딱 2년간 저에게 고통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육신의 무거운 고통, 이 고통의 몸을 이끌고 저는 죽으러 주님 앞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 몸이 이 소망을 여는, 부활의 이 문을 여는 이 부활의 몸이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몸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나는 사는 자인데 내 인생의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이 몸이 고통스러워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을 복음의 핵심으로 들고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 이방인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을 듣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공격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에 의해서 바로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리라. 바로 나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몸을 기뻐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대한 이 소망, 몸의 소망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을 때 세상에서의 어려운 그것부터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오늘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죽은 자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는 하등한 것이 아니고 매우 소중한 것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고동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 인간의 육체는 정신과 분리될 수 없고 영과 분리될 수 없는 육체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에서 올바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귀신 들리냐 안 들리느냐, 마귀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또박또박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이 고동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 인간의 육체는 정신과 분리될 수 없고 영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에서 올바른 육체가 존재하고 올바른 영에서 올바른 육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타락하면 육체도 타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세계가 벌써 타락한 사람은요, 벌써 세상으로 그 몸이 어디로 가요? 세상에 타락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이 타락된 사람은 육체도 타락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이 타락된 사람, 영이 이미 어두운 사람은 그 몸도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두운 곳으로 갈 때 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신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몸이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발길이 가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는 친구를 따라다녔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한 구절이 저야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친구 따라가면 이 말씀을 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친구와 분리시켜 버렸어요.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정신이 타락하면 육체도 타락합니다. 영이 타락하면 육체도 어둠에 묶이게 되고 그 육체는 귀신 들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을 다스릴 때 육체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정신을 다스릴 때 육체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잘 다스릴 때 자신의 영이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자 보세요. 육체를요, 내 육체가요 어두운 가운데 가면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 몸이요 어둠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미 가서 거기서 어둠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육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육체를 저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자기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신적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풀어져 있어야 돼요. 육체를 잘 다스릴 때 자신의 영이 빛 가운데 있었을 때 있고,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이거는 전부 어둠의 신학들, 마귀의 신학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그 어둠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 육체가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두 발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다 하는 것은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나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해 보면 그 임한 십자가에 어둠이 있고 그 임한 그 은혜 위에 어둠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할 때는 어둠을 같이 가지고 임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빛으로 오시고 온전히 진리로 오시고 온전히 은혜로 오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어둠과 빛을 같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육체가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올 때 내 영에 열리게 되고 그 영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내용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이해가 다 될 거예요.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5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를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사도행전 17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체를 잘 다스릴 때 자신의 영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사단의 어둠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잘 다스릴 때 그는 정신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제가 만약 15년 전에 아픔과 큰 상처와 목회적 고통을 받고 제가 만약에 그 어둠 속에서 상처를 말하고 어둠 속에서 상처를 선택하고 미움과 고통 속에서 저의 육체를 끌고 가서 그곳에 제가 있었다면, 제가 만약 그곳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이 육신, 이 아픔과 상처와 이 아픔 속에 있는 나의 이 육신을 하나님, 당신 앞에 왔으니 차라리 당신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든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다 죽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작한 여기 성도들이 저하고 바로 시작한 안에서도 제가 200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저를 2007년도부터 만난 성도들이 여기에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고, 다시 말해서 영을 잘 다스릴 때 육체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자기를 잘 다스릴 때 자신의 고난도 고통도 육체적 아픔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궁극적으로 영광의 몸을 입을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잘 다스릴 때 그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과 정신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육체가 하등하면 영의 세계는 짐승의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을 그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영은 짐승의 세계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세상에 내주어 타락의 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세상에 내주어 향락의 길로 열어줘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몸을 핍박하고 제어하여 자유를 상실하게 함으로 금욕주나 또는 지나친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제어하는 것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때로는 여러분의 일터가 망해도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부활의 문을 여러분들이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 몸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몸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부활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여러분도 부활의 몸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몸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이방인들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친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으셨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셨고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 아침,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18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들림, 휴거 이런 단어로 말합니다. 들림과 휴거는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 이 몸이 무게와 관계없이 공중으로 빨아들림을 받는 것,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바로 이 몸이 들림을 받다, 휴거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녹은 300년 동안 몸이 부활의 몸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늘 하나님 편에 있다가 집으로 왔다가 하나님 편에 있다가 집으로 왔다가 이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읽어보라는 건 아니지만 에녹서를 가서 보면은 에녹서, 중국 무협지 같은 거 있죠.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천상의 세계와 땅의 세계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허황된 것들도 그 근거에 뿌리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판타지 안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게임에 막 그 지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짐승 막 지옥.
이런 게 다 어디서 그냥 나오겠습니까?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연설자들이 그런 연설을 하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멋있는 말 어디서 자기가 경험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아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의 계시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풀지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은 삼라만상 천상천하 지하 모든 세계에 이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상, 주권, 지하 모든 이런 그 세계 그 범위가 8가지인가 10가지인가 범위로 쭉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다 정말 다 온전히 다 해석은 못합니다. 대략은 알지만은 온전히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에녹서에 보면은 바로 그 환타지 같은 이야기들이 막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에녹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다서에 가보면은 에녹의 7대 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에녹의 7대 손이요, 모세의 7대 손이요, 뭐 나오죠 그게. 제가 지금 정확히 또 안 하면 또 이게 또 유다서는 요한계시록의 문이죠. 뭐라고 나와요? 14절. 고마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래서 네, 정확하게 아담의 7대손 에녹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언급해서 나오지만은 그 외에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에녹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됐잖아요. 외경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외경 말고도 또 다르게 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천사들 안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천상의 세계의 천사들의 등급들이 그 속에 다 나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에녹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에녹이 바로 그렇게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300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선지자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들림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바로 공중으로 몸이 휴고 들림이 돼서 가시잖아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가시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그 뒤로부터 너희는 교회는 불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는 과거에는 물 세례만 있었어요. 물 세례만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가셨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간이 오면 제가 이 코로나 시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종말입니다. 이제 종말의 진짜 구체적인 현상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온 재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즌에 빨리 죽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좋지만은 여러분 좀 더 힘내셔야 돼요. 좀 더 힘내세요. 이겨내세요. 예, 아멘. 예, 힘들더라도 마스크 잘 쓰고 또 뭐 몇 주 지나면 또 마스크 벗는다니까 그때 한번 또 벗었다가 또 쓰라면 또 쓰고 완전히 벗으라면 벗고 그것 때문에 너무 뭐 불평스러워. 나는 하루라도 좀 마스크 벗으라고 하면 좋겠어. 네. 좀 벗고 다니게. 지금 요즘 너무 마스크를 오랫동안. 요즘은 집에서도 제가 잠자면서도 마스크 쓰고 자요. 진짜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잠자면서도 마스크 쓰고 자요. 잠자면서도 마스크 쓰고 자요. 옛날부터 이 코로나 시즌이 있은 뒤로부터는 잠자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자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벗으라면 벗고 쓰라면 쓰고 빨리 벗으라 할 때는 불평하지 말고 빨리 벗으세요. 하루라도. 그리고 또 쓰라면 또 얼른 쓰고. 예. 예. 우리가 죽으면 다 주님 앞에 가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이 분을, 이 몸을 확 여셔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래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5,000년 전 아브라함도 이 소망을 확신하고 이 소망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도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다가 죽었다. 그것이 그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장례식을 좀 많이 치른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제가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있을 때 죽고 싶다고 말했어요.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있을 때 죽고 싶다고, 제가 목회를 할 때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장례가 죽음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에 진짜로 살아서 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벌써 이렇게 쭉 들어와서 소망이 오기 시작하고 이 은혜가 이 부활의 이 문을 확 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새한 삶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확신하고 다시 그 부활의 소망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그 몸이 자유를 얻고 묶이지 않고, 진짜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교회 와서 그 육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뭐라고 해도 좋아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부활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가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부활에 이르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살아서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광의 몸을 믿는 그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고통이, 그 육체의 어떤 고통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 즉 영광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이 영광의 몸을 입을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부활의 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새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는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인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고 기도 가운데 나오고 말씀 가운데 나오고 신앙 가운데 나온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